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스마트폰을 켜자마자 무엇을 보셨습니까? 끝없이 쏟아지는 광고들, 유혹하는 영상들, 세상의 가치관을 담은 뉴스들이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잠들기 전 침대에서, 심지어 교회 가는 길에도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것 하나쯤은 괜찮아. 모두가 다 아는 거야. 시대가 변했어.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마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달콤하게 느껴질 때 말입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하는 어려운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 오늘날 세상의 유혹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교묘하고 더 매력적이고 더 정당화되어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인 줄 알지 못하느냐고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세상의 유혹 6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어두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6가지를 깨닫고 버릴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견고해지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첫 번째 유혹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물질 만능주의와 탐욕의 유혹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요즘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주식과 가상화폐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은퇴를 앞둔 성도님들은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는 불안감에, 젊은 성도님들은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 보인다는 좌절감에 시달리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지 않습니까? 교회에 11조를 드리는 것조차 아까워지고 선교 헌금을 줄이고 그 돈을 저축하거나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으로 당시에도 사람들이 재물에 대한 염려로 가득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순간 하나님은 자동으로 부차적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더욱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당시 에베소 교회에 부자들이 많았고 그들 중 일부가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 신앙을 저버리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일만 악의 뿌리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 즉 탐욕이 모든 악의 시작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매일 고백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도 하나님의 것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둘째, 정기적인 구제와 헌금 생활을 통해 재물에 대한 소유권을 내려놓으십시오. 11조는 물론이고 달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구제 헌금을 따로 책정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셋째, 감사일기를 쓰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비물질적인 축복들, 건강, 가족, 평안, 구원의 확신 등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 김 집사님은 사업이 어려워지자 11조를 중단할까 고민하셨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11조를 더 철저히 드리기로 결단하셨고 6개월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돈은 좋은 종이지만 나쁜 주인입니다. 우리가 돈을 다스릴 때는 축복이지만 돈이 우리를 다스릴 때는 저주가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재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계해야 할 두 번째 유혹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세상의 인정과 명예를 추구하는 유혹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SNS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에 좋아요가 몇 개나 달렸는지, 유튜브 구독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우리의 자존감을 좌우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받고 싶어하고 성가대 솔로를 하고 싶어하고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신앙보다 앞서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장로인데 나는 왜 아직도 평신도인가? 저 사람은 목사님께 인정받는데 나는 왜 그렇지 못한가라는 비교와 열등감이 마음을 채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사람들의 문안받기를 좋아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태도로는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과거 바리새인이었을 때 사람들의 인정과 명예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관객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연습을 하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기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선한 행실이 진짜 신앙입니다. 둘째, SNS 사용을 의식적으로 줄이십시오. 하루에 SNS를 확인하는 시간을 정해두고 그 시간 대신 성경 읽기와 기도 시간을 늘리십시오. 셋째, 타인과의 비교를 멈추십시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의 위치를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 교회 이 권사님은 수십 년간 새벽 기도회에 나오셨지만 한 번도 대표 기도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매주 교회 화장실을 청소하시고 누구도 모르게 가난한 성도들을 돕고 계십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그분의 섬김을 알게 되어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하려 하셨을 때 그분은 정중히 거절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박수갈채는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인정은 영원합니다. 사람들의 칭찬은 바람처럼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음성은 영원토록 울려 퍼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할 유혹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육체의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는 유혹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것은 매우 민감하지만 반드시 다루어야 할 주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역사상 가장 성적으로 개방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클릭 한 번으로 온갖 음란한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와 영화는 혼전 동거와 외도를 로맨스로 포장하여 보여줍니다. 술과 담배, 그리고 각종 중독성 있는 것들이 스트레스 해소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됩니다. 심지어 내 몸은 내 것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논리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고린도는 당시 항구 도시로 유명했고 음란한 풍습이 만연했던 곳입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명이 넘는 신전 창녀들이 있었고 성적 방종이 종교의식의 일부로까지 여겨졌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새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유혹과 싸워야 했습니다. 바울은 음행을 피하라고 명령하며 우리 몸이 단순한 육신 덩어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행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그릇을 가지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자기의 그릇을 가지라는 표현은 자기 몸을 다스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본능과 욕망에 끌려다니지 말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신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육체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첫째, 유혹의 환경을 차단하십시오. 스마트폰에 유해 콘텐츠 차단 앱을 설치하고 혼자 있는 시간과 장소를 조심하십시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는 설득하거나 대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망쳤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둘째, 책임 파트너를 만드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같은 성별의 믿음의 동역자와 정기적으로 만나 서로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싸움도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셋째,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십시오. 시편 119편 11절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마음에 쌓아두었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말씀 암송이 유혹의 순간에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우리 교회 청년 한 분은 인터넷 음란물 중독으로 몇 년간 고통받았습니다. 결혼도 두려워하고 신앙생활도 형식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선배 집사님과 주 1회 만나 고백하고 기도하는 모임을 시작했고 매일 아침 시편 한 장씩 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는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고 지금은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다른 청년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값으로 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몸을 거룩하게 지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육체의 쾌락은 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오래갑니다. 오늘부터 거룩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유혹은 무엇일까요? 네 번째로 세상과 타협하고 복음을 희석시키는 유혹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것은 아마도 현대 교회가 직면한 가장 교묘한 유혹일 것입니다. 시대가 변했는데 교회도 변해야 하지 않을까요? 복음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야 하지 않을까요? 너무 고리타분하면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달하는 방법은 시대에 맞게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본질까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진리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경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명령, 이런 것들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모든 종교는 결국 같은 곳으로 가는 다른 길일 뿐이다. 사랑만 있으면 되지 뭐가 그리 중요한가? 동성애도 사랑이니까 인정해야 한다. 낙태도 여성의 선택권이다. 이런 세상의 논리가 교회 안으로 스며들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유대주의자들이 침투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도 받아야 하며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규정하며 2번이나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4절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귀가 가려워서라는 표현이 참 인상적입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편안한 메시지만 추구하는 시대가 온다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용서하실 거야. 열심히 살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교회 나오면 복 받는 거지, 이런 식으로 복음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성경을 정확하게 공부하십시오. 주일 설교만 듣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성경 통독, 성경 공부 모임, 신학 서적 읽기 등을 통해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십시오. 둘째, 분별력을 기르십시오. 모든 가르침을 성경에 비추어 검증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유명한 목사님이 했다고, 베스트셀러 책에 나왔다고 무조건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여 그것이 옳은지 확인하십시오. 셋째, 진리를 위해 외롭게 서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모두가 타협할 때 혼자라도 진리 편에 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대학생들이 모든 종교가 다 좋은 것 아니냐는 주제로 토론할 때 한 자매님이 용기 내어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너무 편협한 것 아니냐며 비난했지만 그 자매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을 조용히 나누었습니다. 그 자리는 어색하게 끝났지만 몇 주 후 그 친구들 중 한 명이 그 자매님을 찾아와 내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 성경을 읽어봤다며 신앙에 대해 진지하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 친구는 세례를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시대가 아무리 흘러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세상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복음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오늘날처럼 상대주의와 다원주의가 만연한 시대에 우리는 더욱 단호하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진리를 말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방관입니다. 다섯 번째로,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히는 유혹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을 염려하며 살고 있습니다. 경제가 불안정하고, 일자리가 불안하고, 건강이 염려되고, 자녀들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북한 문제, 국제 정세, 기후 변화, 전염병 등 세상에는 불안 요소가 넘쳐납니다. 특히 은퇴하신 성도님들은 노후 자금이 충분한지, 건강이 악화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학업, 취업, 결혼 문제로 밤잠을 설치십니다. 청년들은 취업과 결혼 자금 마련에 대한 압박감으로 힘들어합니다. 이런 염려들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면 기도할 힘도 없고 예배드릴 기쁨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하시며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를 예로 드셨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피조물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염려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은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만 집중하십시오. 둘째, 염려 목록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십시오. 걱정이 될 때마다 그것을 종이에 적고 그 옆에 관련 성경 구절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오. 셋째, 감사 훈련을 하십시오. 염려는 부족한 것에 집중하지만 감사는 이미 받은 것에 집중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3가지 감사 제목을 고백하십시오. 우리 교회 박 장로님은 몇 년 전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신앙도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듣고 염려를 기도로 바꾸기로 결단했습니다. 매일 아침 염려 목록을 하나씩 종이에 적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린 후 종이를 찢어버렸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하나님께 드렸으니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선포하며 말입니다. 6개월이 지나자 신기하게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빚을 갚을 길이 열렸습니다. 지금 그분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재정 상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염려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않으실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6번째, 우리가 버려야 할 유혹은 무엇일까요? 6번째로 영적 나태함과 미지근한 신앙의 유혹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것은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위험한 유혹입니다. 극적으로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식어가는 것입니다.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는 그렇게 뜨거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형식적이 되어갑니다. 새벽 기도도 작심삼일이 되고 성경 읽기도 며칠 못 가고 전도는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주일에 교회는 나가지만 마음은 딴 데 있고 찬양은 부르지만 감동이 없고 설교는 듣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라고 자위하며 미지근한 신앙에 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는 당시 부유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교회도 부유했고 외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미지근했습니다. 토하여 버리리라는 표현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차가운 것도 뜨거운 것도 아닌 미지근한 상태를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2장 1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가다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영적 나태함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조금씩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기도 안 해도 괜찮겠지. 이번 주는 성경 안 읽어도 괜찮겠지. 이번 달은 헌금 적게 해도 괜찮겠지. 이렇게 조금씩 타협하다 보면 어느새 강 한가운데로 떠내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위험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은 에베소 교회에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명령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 그 기쁨, 그 열정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구체적인 영적 훈련 계획을 세우십시오. 막연하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매일 아침 6시에 30분 기도하기, 매일 성경 3장 읽기, 매주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십시오. 셋째, 영적 멘토와 동역자를 만드십시오. 혼자서는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에 한 형제님이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취업하면서 신앙이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주일 예배는 나가지만 새벽 기도는 1년 넘게 나가지 않았고 성경책은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학 시절 은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요즘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니? 같이 새벽 기도 나가자. 처음에는 피곤하다며 거절했지만 은사님의 끈질긴 권유에 마지못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신기하게도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회복되었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겼습니다. 지금 그 형제님은 청년부 리더로 섬기며 다른 청년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기도하고 은혜가 될 때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과 상관없이, 감정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미지근함은 영혼을 죽이는 독약입니다. 오늘 이 시간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우리는 크리스천이 반드시 버려야 할 세상의 유혹 6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물질 만능주의와 탐욕의 유혹을 버리고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셔야 합니다. 둘째, 세상의 인정과 명예를 추구하는 유혹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셋째, 육체의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는 유혹을 버리고 거룩함으로 우리 몸을 지켜야 합니다. 넷째, 세상과 타협하고 복음을 희석시키는 유혹을 버리고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다섯째,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히는 유혹을 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여섯째, 영적 나태함과 미지근한 신앙의 유혹을 버리고 뜨거운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6가지 유혹은 매일매일 우리를 공격합니다.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선택해야 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크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고 반드시 피할 길을 함께 주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성도님들께서 이 6가지 유혹을 분별하고 담대히 거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나는 등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결단과 간증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가는 콘텐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